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성원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 특별히 2부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토록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며 애쓰며 우리가 품고 있었던 우리 새가족분들이 함께 나와서 2부 예배에서부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2부 예배 처음 드리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가족 분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은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며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처음 나오신 특별히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는요, 어쩌면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3부 예배 때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여 어르신 모두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의 구분이 없이 오늘 처음 특별히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원교회가 참 기도 많이 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는 지난 3월부터였죠, 그죠? 길게는 어쩌면 1년이 넘는 시간,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참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꼭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더 감사한 것은 2부 예배 이 복된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로서는요,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이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게다가 오랜만에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뜻깊은 시간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곧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분들과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되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특별히 부담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부담감들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귀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세 가지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시편 말씀, 특별히 1편에서부터 시편이 150편까지의 말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쩌면 더 나아가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요, 특별히 오늘 처음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오랜만에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꼭 한두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요 가장 소중한 말씀일까? 우리가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보장해주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게다가 소망 없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인생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살아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보장해주는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역경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표본으로서 다윗은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 다윗은 지금도 마주하고 있었어요. 대적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었고, 주변에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정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아버지가 쫓겨나게 되는 그 수모를 겪게 되었고, 주변에 그런 많은 적들이 끊임없이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시편 23편의 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인생의 진정 주체가 되어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여러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불렀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불렀는가? 자기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셨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 인생의 진정 목자 되시는 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구약시대의 보통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최고 통치권을 가진 왕들에게 쓰여지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왕 혹은 지도자들은 좋은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어야만 하는데, 백성들은 좋은 목자인 것을 염두에 놓고 보통은 왕이나 지도자들에게 목자이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대마다 세워지게 되는 지도자들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다움의 역할과 그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해달라.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잘 정치하고 백성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며 백성들의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 우리 성원교회가 새벽마다 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다윗은 극한의 어려움을 마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방금 읽어보셨던 1절 말씀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 주인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1절의 고백을 잘 보면은요, 성경 원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 구절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을까요? 지금도 부족함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기도의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었고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었고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다윗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진두지휘하실 것이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앞으로도 멈추지 않도록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문제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승리하실 것이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인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네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며 그 땅에서 돌들이 너희에게는 철이 될 것이고 산에서는 너희가 동을 캐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게다가 10절에서는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민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땅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금하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진정 내 인생의 목자 삼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는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자 삼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과 오늘 처음 예배드리시는 우리 새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은 기도를 이어가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는요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풀밭이라는 의미는 보통 거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막 연상하고 있는 그런 초록색의 그러한 잔디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누워만 즐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기도하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이 의미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마저도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누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게다가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을 때에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특별히 하반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구절을 잘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잔잔한이라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목자가 수많은 양들을 지금 거닐고 있어요. 이 양들을 거닐며 양들을 치고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양들이 물이 먹고 싶네요. 물이 먹고 싶은데 이 양들을 목자가 좀 편하자고 저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곳에 가서 양들을 물을 좀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급류가 막 흐르는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여서 가깝다는 이유로
양들을 급류로 흐르는 그 물가로 인도하여서 양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한다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들의 특성을 잘 아시죠, 그죠? 그 강한 급류의 양들은 물 마시다가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목자가 자기 편하자고 저 멀리 가야지만이 잔잔한 물이 있는데 가까이에 급류가 흐른다고 해서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서 급류가 흐르는 그 물가에 양들에게 물 마시라고 한다면 강한 급류에 휩쓸려서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진정 인생의 목자로 삼는 인생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죠? 쉴 만한 물가, 특별히 잔잔한 물가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음껏 물을 마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분주한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2부 예배에 우리 성원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참 하루하루를 치열하고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바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때로는 부담이 될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바쁜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깊은 밤 그 잠자리에 잠을 청하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은 그래요. 정말이지 눈코 뜰 수 없는 그러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피로와 그런 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하다 못해서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유치원생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참 하루하루를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 참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게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가? 학원은 다니지 않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바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4명의 가족들이 항상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늘 저녁마다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4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누가 가장 바쁘냐? 우리 4명의 가족들 중에서 누가 가장 바쁘냐의 논쟁이 간혹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4 가족들 중에서 누가 가장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제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제가 가장 바쁜데 항상 이러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마다 우리 딸이 자기가 가장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바쁘다. 그러면서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더 바쁘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 아들, 자기가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바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왜 바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긴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바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셔야지만이 이 바쁘게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바쁘지만 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늘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자 삼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영혼의 회복. 그러니까 소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돌아오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되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되돌아오게 할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품 안으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내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내 자리는 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원래 나의 자리는 이 자리. 어떤 자리요? 예수님 품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일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를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남자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너 여자 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법적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성이 좋아. 나는 내 체질이 남자야. 그렇다면 성별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에 듣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지금 나 여자야. 그런데 교회가, 성경이 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 나 기분 나빠. 나 차별받고 있어.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 하나님 생명 창조의 원리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로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생기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석이 시간이 흘러서 진화되어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발전하여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온 우주 만물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래 우리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자리가 주님 품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따스한 자리, 그 예수님의 옆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의의 길은 바른 길이라는 의미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바른 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바른 길은 그렇다면 어떤 길이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새가족분들과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어떤 길이죠? 보통은 우리가 바른 길을 생각을 할 때에 목적지가 발라야지만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자체가 잘못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은 어떤 길이죠? 목적지가 바른 길이 바른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야만 하는 바른 길은 천국을 목적지로 하는 저 천국을 향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향한 길은 절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을.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 즉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처, 즉 천국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인생의 목적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인생의 목적지로 둔다면 그 최종 인생의 목적지 도착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지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인생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걸어가야 할 길은 천국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주님만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 삼으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새가족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해도 정말로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최고의 은혜이자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푸른 불반,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네요.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 주인으로 모시되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항상 주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로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